신약성경 310쪽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찬송으로 지금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이 14절까지 쭉 이어지면서 찬양의 고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찬양의 내용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또 하나님을 떠나 땅에 속해 있던 우리들을 향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에 속한 복을 누리는 자로 그렇게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처음 시작을 하나님의 예정으로 먼저 고백하며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행위의 여부 아무것도 상관없이 하나님 당신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정하신 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복에 대한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두 가지의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이야기나 오늘 진행될 또 그리고 다음 주까지 이어질 이 복의 내용들이 사실은 각각 다른 것,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같은 것을 조금씩 다른 각도에서 또 다른 고백으로 또 하나님의 다른 사역의 입장에서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하나로 말하면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시고 미리 우리가 뭔가를 하기 전,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 우리의 존재가 생겨나기도 전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사랑으로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다.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고요. 오늘 두 번째로 이야기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속량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정체는 예수의 피로 인한 속량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7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오늘 본문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8절에 보면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라는 표현이 있는데 사실 이 넘치게 하사가 원래 문장에서는 이 은혜의 풍성함을 수식하고 있는 내용으로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의 넘치도록 풍성한 넘치는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속량이라는 의미는 값을 주고 대신 샀다, 대신 값을 주고 사들였다라는 의미가 속량이라는 의미입니다. 옛날 노예제도가 있을 때 노예의 몸값을 주고 노예를 사들여 오는 것, 이걸 속량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의 생명을 값으로 주시고 우리를 사들이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들이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사들이신 것, 이것이 예수의 피로 인한 속량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속량 이전의 우리의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묘사하느냐면 죄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의 상태에 있었다. 그리고 그 죄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존재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값으로 주고 우리를 사들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본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가 알면 바로 구원받은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금 확인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죄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는 죄에 묶여 있고 죄의 결과인 죽음에 눌려 있고 죽음에 묶여 있고 그 이야기가 죄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영광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그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고 그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소통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의 생명의 값이 이것을 우리의 이 상태를 바꾸어 놓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1장 18절 19절에 보면 원래 우리 속량 이전의 상태를, 대속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대속 이전의 상태를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속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오고 가는 이 인생의 유전 속에서 태어나서 헛된 삶을, 헛된 행실들을 우리는 반복하며 살고 있던 존재였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함에, 헛되다는 건 우리 행함의 결실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행함의 결실들이 그야말로 헛된 그 삶을 살아가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값주고 이제는 영원한 존재로, 은혜의 존재로, 하나님의 뜻 아래에 의미 있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도 동일한 표현들을 가지고 합니다. 속량이라는 표현을 다시 쓰는데 이 속량 이전에 우리의 상태를 뭐라고 말하냐면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캄캄했다는 거예요. 어두움은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인지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보이지 않는 이 흑암이라는 권세 아래에 있다가 그리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것이 바로 예수의 피로 인한 속량으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변화된 존재랍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예수의 피로 인한 속량, 사드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7절 하반절을 보면 우리의 입장에서 이것은 그럼 무슨 효력을 갖느냐, 무슨 효과를 갖느냐? 죄사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속량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뭐냐면 죄사함을 얻은 자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사함이라는 것은 그냥 네 죄가 있는데 내가 없다고 해줄게, 이런 차원들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됐는데 우리에게 나타난 결과는 그런 가볍게 여길 문제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이 속량 이전의 우리의 상태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내게 있는 은혜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실감하게 됩니다. 죄로 묶여 있는 것이요.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에 묶여 있고 눌려 있다는 것이. 우리는 절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절망에 묶여 있는 상태,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속량 이전의 상태는 죽음이라는 고통 아래에 있던 상태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놓여나는 것이, 그 죄의 묶임과 죄의 눌림에서 놓여나는 상태가 죄 사함의 상태입니다. 시편 32편에 보면 다윗은 자신이 이 하나님 앞에서의 죄 문제의 해결 이전의 상태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시편 32편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1절 2절은 죄사함, 죄 용서함을 받은 이의 기쁨과 찬양과 평강의 고백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고요. 3절 4절은 그렇지 못할 때의 상태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죄 아래에, 죄 묶임 아래에 있을 때, 다윗 같은 경우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이 죄가 자기를 사로잡고 있을 때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를 지금 3절 4절로 고백하는 겁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죄에 묶여 있었고 눌려 있었고 그것을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내가 신음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신음을 하고, 그리고 그 뼈가 쇠하는 그러한 쇠함과 고통들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셨습니다. 말합니다.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습니다. 온 생명의 진액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 바싹바싹 말라가는 이 메마름 같은, 이것이 내 영혼의 상태, 내 삶의 상태, 내 마음과 내 존재의 상태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속량 이전이에요. 죄 사함 이전이에요. 죄가 나를 주인 노릇할 그 상태에, 죽음이 내 주인이 되어 있던 그 상태가 이런 상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렇지만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며 하나님과 단절이 일어나고 죄의 묶임이 일어날 때 자기는 그 순간순간도 이것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 그 상태가 어떤지를 알고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1절 2절에 같은 이 찬양과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우리는 예수의 피로, 예수의 생명값으로 사드려진, 하나님께서 사신 사람들이랍니다. 그 생명의 값이 싸구려가 되지 않도록, 그 생명의 값이 의미 없는 것이 되지 않도록 오늘 우리의 삶에 참된 은혜와 참된 생명의 부요함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의 생명값이 싸구려가 되느냐, 의미 없는 것이 되느냐?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값주고 우리를 생명으로 사들이셨는데, 우리가 생명의 권세와 생명의 능력들을, 생명의 힘들을, 하나님의 생명의 힘들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것은 오늘 나의 삶에서는 예수님의 생명값이 의미 없는 것처럼, 싸구려처럼 취급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값 때문에 우리는 묶임에서부터 자유함으로 들어온 사람들인데 또다시 죄에 묶이고 또다시 또 다른 하나님을 떠남에 있는 다양한 것들 때문에 묶이고 눌리는 삶으로 계속 되돌아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예수의 생명의 값을 싸구려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안에 은혜 아래 머무는 자로, 하나님의 평강 아래 머무는 자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자로, 그 사랑을 누리며 사는 자로 우리를 예수님 당신의 생명의 값을 주고 사셨는데, 이 은혜가 막힌다면, 이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를 향한 예수의 생명값을 우리 스스로 의미 없는 것으로, 그냥 값싼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삶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생명의 값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답니다. 예수의 생명의 값이 우리를 평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생명의 부요함을 우리 안에 채우신 그러한 존재들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의 생명의 값, 그 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들,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는 생명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두 가지가 이야기되고 있는데, 하나는 예수의 피로 속량되었다, 예수의 피로 속량하셨다, 이것이 우리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또 한 가지의 모습으로 표현하고요. 8절부터 10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8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8절부터 10절이 또 하나를 이야기를 하는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어떤 거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비밀을 알려주셨답니다. 이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우리에게 주어진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경 곳곳에 보면 이 알미란 표현들을 계속 씁니다. 우리 보셨던 호세아 같은 경우도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알아라, 나를 좀 알아라, 알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그건 더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사역 전반적인 사역들을 보면 계속 제자들에게 알게 하시는 사역들이 예수님의 사역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사역 중에 하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아는 자들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몰라도 되는 이들이 아니고 이제는 알며 살아야 하는 자들이다, 알아야 하는 자들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요 무턱대고 그냥 믿으라 그러니까 믿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알아가는 존재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세상 사람들 같이 그냥 빌면 복 준단다, 그것이 아니고요. 예배 자리 나오면 복 준단다,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자꾸만 알게 되는 것, 알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향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종은 알 필요가 없어요. 종은 알 필요 없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따라오면 되는 겁니다. 안 따를 수가 없는 이가 종이라는 신분에 있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하시는 것이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이제는 친구다 말하십니다. 또 다른 데서는 자녀다, 아들이다, 상속자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상속자가 자신의 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상속자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아무것도 모르는 채 그렇게 서 있다면 이 아들은 아버지를 정말로 사랑하고 아버지를 따라가는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친구가 그 벗으로 칭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그 뜻을 모르고 행하심을 모르고 있다면 그건 참된 친구로 불려질 자격이 없는 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이유는 친구에게 내 뜻을 다 알려주겠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너희에게 다 알게 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뭔데, 뭘 알게 하는데?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행하심과 그분이 어떤 고민들을, 어떤 마음들을 갖고 계신지 그분의 마음과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계속 예수님은 알게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도 동일한 표현을 씁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는데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입니다. 예수가 주인 되지 않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천국의 비밀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줘도 모른다는 거예요. 말해주지 않아서 모르는 게 아니라 아무리 말해줘도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가 주인이 되는 순간 비로소 이 천국의 비밀은 우리가 알게 되고 참여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자리라는 겁니다. 특히나 마태복음 13장에서 이야기하는 천국은 씨 뿌려진, 말씀이 씨 뿌려지면 하나님 나라가 열매 맺힌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씨 뿌려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애에 열매 맺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에 복음이 씨 뿌려지면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사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사건이 우리 가운데 발생했어요. 그 결실이 맺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가운데 뿌려지면서 그 말씀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들, 평강과 은혜와 힘과 권능과 자유함과 이것이 우리의 삶에 열매 맺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너희는 안다는 겁니다. 왜 아느냐 하면 경험하기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말씀이 씨 뿌려지며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내가 경험하기 때문에,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기 때문에 너희는 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아무리 설명해도 그것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은 또다시 이 하나님의 비밀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너희가 깨닫기를 원한다. 깨닫게 하려고 내가 모든 사역들을 행한다.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바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가지신 계획들이 펼쳐지고 보여지고 드러나고 경험되고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답니다. 그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비밀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9절 10절에 가면 이 비밀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희에게 알게 해주셨다. 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겁니다.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답니다. 통일된다는 표현은 다르게 표현하면 화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일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연합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하나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수됨이 풀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적함이 풀어진다는 이야기.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한 무리가 되고 한 공동체가 되고 한 몸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날 때는 하나님을 떠난 분리된 이 분리의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각도 죄로 인한 분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원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내 이익을 생각하고 내 유익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득이 될까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죄된 본성의 모습입니다. 각각 분리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면서 우리는 달라지는 겁니다. 통일이라는, 화해라는, 일치라는 역사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관계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통일됨이 자꾸만 더 크게 우리 안에 경험되고 누려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은 상황인데요, 같은 관계, 똑같은 관계이고 똑같은 상황인데 내 인간적인 감정이 지배할 때와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할 때가 너무나 다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인간적인 감정이 이 죄된 본성이 지배를 할 때는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다투고 때로는 나를 각인시켜야겠고 나를 드러내야 되겠고 내 입장에서 변명을 해야겠고 그 입장을 그에 대한 승복을 받아내야 되겠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를 지배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지배되고 나타날 때는 별로 그게 의미 없어집니다. 나를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고요. 나를 주장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막 미움이 지배하던 그 감정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정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예수님은 이 일치됨으로 화해로 변화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관계가 그렇고요. 심지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을 바라볼 때도 이 마음은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화평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인한 생명의 부요함이 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화해의 모습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화평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보아줄 수 있고 대해줄 수 있는 힘과 여유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은혜의 부요함이 누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비밀을 아는 자가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와 일치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의 역사, 이것에 대한 비밀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날마다 누려지시고 더 알게 되고 더 깊이 누려지게 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의 값으로 우리를 사셨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생명으로 옮기워진 자 되었답니다. 오늘 우리 안에 나의 삶을 두고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생명값이 값싼 것으로, 의미 없는 것으로 내 삶 때문에 그렇게 되어버리지는 않는지, 취급되지는 않는지, 분명히 생명이 내 가운데 있는데, 예수의 속량으로 인해 생명이 내 가운데 있는데 생명 없는 자처럼 살고 평강이 없는 자처럼 살고 또다시 죄 아래, 또다시 어둠 아래, 또다시 죽음 아래 우리의 묶임으로, 짓눌림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누리지 못하는 자처럼, 공급되지 않는 자처럼, 혼자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다시 돌아보며, 하나님, 예수의 생명의 값이 나를 이러한 존재로 세웠습니다. 나를 이러한 존재로 사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입을 열어서 평강의 존재로 사셨습니다. 생명의 존재로 사셨습니다. 자유의 존재로 사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존재로, 은혜의 존재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고백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답니다. 특별히 이 화평과 화해와 일치, 이 통일됨이라는 이 비밀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고 더 알게 하신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내 삶을 통해 이 하나됨, 이 연합, 하나님과의 연합, 사람들과의 화해와 화평과 일치를 날마다 새롭게 은혜를 통해 경험하며 누리는 자, 더 알게 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우리의 삶으로 누려지는 귀한 은혜의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생명의 값으로 우리를 생명의 존재로 사셨습니다. 우리를 평화의 존재로, 평강의 존재로 사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 이상 죄에 묶이지 않고 눌리지 않고 그 죽음의 권세 아래 눌리지 않아도 되는 사랑의 존재로 우리를 사셨는데, 하나님, 예수의 생명의 값이 내 삶 때문에 하나님 값싼 것으로, 하나님 의미 없는 것으로 취급되며 그렇게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생명값으로 인한 이 은혜의 부요함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롭게 힘있게 경험되며 누려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알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를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알게 하시는 그 사역들을 행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마다, 우리의 영혼마다 하나님을 아는 아버지 귀한 은혜의 역사들 날마다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보며 알아가며 더욱더 깊게 누려가며 체험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이 화해라는 것, 이 통일됨, 일치와 연합이라는 이 사실들, 이 역사들을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며 누리며 알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이 있는 곳에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의 화해의 비밀들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픔이 있는 곳에, 상처가 있는 곳에, 서로를 향한 미움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곳에, 서로로 인한 상함과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상처들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의 부요함이 부어지며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속량이 하나님 우리를 덮으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화해로, 우리 가운데 평화로, 우리 가운데 일치로, 연합으로 하나된 사랑의 역사로 하나님 온전히 누려지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음을 이 시간도 고백하며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예수의 생명의 값이 바로 우리를 생명의 존재로 사들이셨고, 우리를 평강의 존재로, 은혜의 존재로, 사랑의 존재로, 하나님과 연결된 영광의 존재로 변화되게 하셨음을 이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존재에 걸맞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의 값이, 예수의 생명의 값이 우리의 삶의 실패로 인해 값싼 것으로 둔갑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은혜의 부요함을, 그 사랑의 부요함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알게 하신다고 말하셨습니다. 날마다 더 하나님 알게 하시고, 날마다 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더 특별히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화해와 일치, 연합됨을 날마다 더 경험하며 누리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